지사님의 기도, 또 엘리엘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부흥회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많이 받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흥회를 참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자주 했습니다. 부흥회 자주 하고 교인들이 기도원에도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득심이셔서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무조건 이제 맨 앞자리에 이제 앉으시는 거죠. 저도 이제 덩달아 저는 이제 맨 뒤에 앉고 싶은데 저도 이제 덩달아 맨 앞에 앉는 겁니다. 제 모교회가 이제 시골인데 좀 커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당보다 한 3-4배가 좀 더 큽니다. 더 큰데 여기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맨 앞자리 앞에 이런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다가 카페트를 다 깝니다. 카페트를 다 깔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와서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거기 앉으시니까 저도 덩달아서 거기에 앉고 허리가 아파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맨 앞에 있으니까 졸려도 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모교회에서는 이제 부흥회 그때는 막 하루에 부흥 집회를 막 3번씩 하고 막 4박 5일 동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모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30분씩 막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찬송가로 손바닥이 시뻘개질 정도로 이제 박수를 치면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한쪽에 이제 카페트에 깔려 있는 이 한쪽에는 그 북이 있었습니다. 이 드럼의 밑에 있는 그 엄청 큰 북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북이 있어서 그 북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북을 치는 담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날 필 것인 사람이 치는 겁니다. 마지막 집회 그 저녁 집회에는 강사님이 이제 전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앞자리가 이제 미어 터지는 겁니다.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와야 이 카페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해주시는 건데도 아무래도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맨 앞에 앉은 사람에게 1초라도 더 이게 안수를 해주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앉아 있는 사람이 한 500명, 600명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다 안수기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맨 뒤에는 강사님이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심리 가운데 앞자리가 막 미어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참여한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귀하다고 하면서 혹시 애들 중에서 이제 비염 환자들, 코가 막힌 아이들 뚫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한 유년부 정도,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유년부 정도 되는데 저하고 이제 또래 애들하고 몇 명 나갔습니다. 제 앞에 있는 친구 코를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그 친구에게 이제 시원하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원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있다가 신기하다, 이제 제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코를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세게 코를 누르시는지 속았구나. 이제 부흥회인데 아프다고 소리칠 수도 없고 이제 기도한 후에 시원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시원하냐고. 근데 시원하다고 안 하면 또 코를 잡힐 것 같아가지고 앞에 친구가 왜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시원해요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입니다. 부모님하고 또 기도원에도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는 그 휴가 때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기도원에도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유치부나 이제 초등학생 되는 그 시기에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은 차가 없었고 기차를 타고 기도원에 갔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부모님이 이불을 다 싸가지고 4명이 쓸 4인 가족이 쓸 이불을 그 엄청 큰 보자기 있잖아요. 그걸 입에서 싸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짊어지고 이제 어머니는 다른 짐을 드시고 막 기차에 그 짐칸에 올리고 했던 그 기억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지금은 하라고 해도 그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형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수천 명에서 수만 명씩 모이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엄청 뜨거웠던 거죠. 오살리, 한월산, 용문산,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은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가 가장 혼잡하거든요. 수천 명이 막 있으니까. 제가 유치부 정도 나이 되는데 어린 제가 부모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울고 있었나 봐요. 집회 시간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막 울고 막 방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강단 위로 올린 거예요. 강단 위에 서니까 여기 수천 명이 있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수천 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하는 분이 찬양 인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마이크를 대고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제 물어보고 저는 최순옥 한참 불러도 안 나오시다가 이제 몇 번 부르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가 연희야 하고 이제 나오십니다.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시달린 거죠. 산에서 수천 명이 안수를 받는데 강사님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다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수천 명이 안수를 받는데 수천 명이 줄을 서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를 받는 시간은 1초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1시간씩 걸렸어요. 안수 받는 시간만. 그래도 안수 받으면 막 다들 기뻐하고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뭐 실제로 치유받는 사람들도 계시고 굉장히 그랬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막 별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보고 또 신학교에 가서 또 이제 분별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가 재밌고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죄를 짓고 형편이 안 좋아져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 다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매주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막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나의 안전과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게 15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16장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도 아브람인데 아내의 사레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남편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 여성이 당하는 이 눈치와 그 수치감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사례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아이를 좀 팍팍 낳아야 이 말씀이 좀 이루어질 좀 기미라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성분들의 마음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해하게 된 계기가 제가 선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했습니다. 식사당번을 하는데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하면 돼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3-4명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요리를 하고 다듬고 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다 보면 워낙 가까우니까 막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막 좀 부딪히기도 하고 얄밉고 막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땀 흘리며 정성껏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내가 그 왼수 같은 자에게 내가 밥을 지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혈압이 올라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식사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공동체 중에는 쉽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집에서 밥을 해주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밥을 해주십니까? 왼수들에게 해주시잖아요. 왼수 같은 가족들에게 평생 밥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주방 담당이에요. 식사 담당 말고 주방을 한 3-4명이 담당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이 주방 담당을 하는 일이 뭐냐? 일주일마다 식사 메뉴를 짜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메뉴가 쫙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밖에서 그냥 사 먹으면은 그냥 뭐 먹고 싶은 메뉴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메뉴를 하루 3끼 7일 21끼 메뉴를 짜려다 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3-4명이 간신히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이 메뉴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뉴를 짜면 장을 봐서 이제 식재료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또 어려운 게 이 남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이걸 상하지 않게 보관하고 잘 쓰고 사용해야 돼요. 참 애매한 것은 조금씩 남는 밥이나 반찬들입니다. 이게 많이 남으면 다음 끼니 때 꺼내면 되는데, 조금 남으면 애매해요. 고민하다가 그냥 먹어버려요. 이거를 포장해서 넣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해서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밥맛도 없고 많이 안 먹는데 살도 찌고.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많이 안 드셔도 살찌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머니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우리 여성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 돌아가서,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이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아이를 못 낳고 있으니까 사례가 안절부절 하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나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사례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사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저예요? 아니죠. 말씀하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구하기보다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무언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떤 책임을 맡은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책임을 맡으면 막 사람들 보는 눈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뭔가 빨리 이렇게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도 내가 뭔가 해내야 돼,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그런 방법을 한 거죠. 아브라함도 별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의 계획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곧 부작용이 일어나죠. 사람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느려 보이지만 완전하고요. 사람의 계획은 괜찮은 것 같아도, 빨리 뭔가 되는 것 같아도 항상 불완전합니다. 이 하갈이 좀 점잖게 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사례가 누굽니까? 사례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하갈이 애굽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죠. 근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그럼 되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멸시하게 돼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사례가 자기가 멸시를 당하니까 남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황당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선 한다고, 이제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대가 굉장히 심했나 봐요. 이 임신한 여성이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임신한 여성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심하게 학대를 했던 것 같아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례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었고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6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사례, 하갈,
모두가 믿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칭찬받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사고는 사람이 치고 사고는 사람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할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혹시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잘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막 감사한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약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침에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나는 왜 불만을 가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제 얘긴데요, 엉망진창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께 잘한 게 없어요. 그냥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냥 살해도 화를 내고 학대하다가 그냥 도망간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갈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없고 엉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 1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서 잘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평소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염치 없는데 그래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부끄러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한다면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처럼 선물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잘함인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갈에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례가 다시 학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 도망쳤어? 하면서 더 심하게 학대할 수 있는데도 너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살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례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죠.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배운 걸로 고백하기보다는 경험한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서 이제 하갈은 사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사례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아들을 잘 낳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란 뜻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엔 정말 부끄럽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제 듣고 배웠으니 이제는 더 나아가 나의 실제 생활에서, 나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참 은혜를 많이 누리고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참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불만스럽고 엉망진창일 때가 많으나 그래도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